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이 된 이 날씨가 정말 서늘해졌죠. 놀랍게도 시간의 흐름은 어김없이 제 할 일을 열심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을 이기고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놀라운 믿음과 능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권능의 능력이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우며 이 시절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될 줄로 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자, 요한복음 1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예언의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는 예언의 성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기름 부음은 누가 받나?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적인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의 죄와 영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로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 역할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옆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이트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요, 옆에서 돕는 자요, 파라클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실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죄 이렇게 수많은 죄의 종목과 죄의 종류를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하므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여 구원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워낙 많은 것을 지적질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사실 여러분 인지하셨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다. 아셨죠? 사후 1장 8절로 9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황당하죠? 황당합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얼굴의 힘과 영광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영광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 나왔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의에 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주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값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함으로 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져갈 자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해요. 바보 같아요.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알면 알수록 복음의 비밀은 놀랍고 엄청납니다.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 지식이 가득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알면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알은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과 십자가의 도는 주님의 비밀 사명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약한 그 자, 그리고 피 흘리면서 죽은 자, 왜 그것을 믿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비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하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큰 기쁨이에요. 아주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야 죽음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생명의 시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생명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그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만이 그 피만이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히 허락하신 비밀 사명이다. 이해되셨죠? 자, 심판에 대하여 또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를 심판하던 사단이 이제는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자, 사루 2장 4절에 보면은 그를 대적하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대적자입니다. 이 대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됨으로 인하여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루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단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다라 하면서 타락한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왕좌에 대신 앉으려는 그 노력입니다. 그 애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 사단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요,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안다면 예수께서 사단을 못 받고 사단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덧입은 사람과 같은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할 때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다. 잠깐 쓰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란 사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예수께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행할 행실과 나아가야 될 발걸음은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춰있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 속에 있던 것들이 마침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그것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던 놀라운 언약들이 성취되고,
자, 그분이 행하실 그 일들을 안다면 그들이 과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절대 못 박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어. 이것은 비밀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아까 해드렸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이유 중에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자, 보혜사를 주셨다는 거죠.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혜를 생각나게 하고 할 일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관자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축약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2계명으로 줄었죠. 그 2계명이 다시 1계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법만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그 계명과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1계명, 한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통치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 왕같은 제사장. 아셨죠? 선지자의 사명 감당.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의 능력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상태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미워하던 자, 원수 삼았던 자, 대적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선을 이루고 이웃과 선을 이루고 서로 성도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결국에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실이죠. 성령님의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갈등, 저주, 원망, 후회, 탄식, 병든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것들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치유할 수 있음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많은 일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통치하심,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지, 후회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지만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자기 열심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건 매우 조심하여야 할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 이끄심, 알게 하심, 보여주심,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이것들이 체질화되어야 되고 습관화되어야 하겠죠. 성도라면 적어도 그렇게 하여야 될 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그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은 신의 영역으로부터 온 신령한 선물이다. 이해하셨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눈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총명함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말하게 하는 입술을 따라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언사, 아멘, 은사, 그리고 각종 은사도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던 그것들, 하나님께 있던 것들, 그 값지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일, 신령한 일, 이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찾았습니까? 다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신령한 은사다.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선물이다.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들과 그리고 능력 행함과 믿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또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끝났다, 방언은
각 지역의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달리 전달하고자 말씀을 증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방언들 통역함, 이 방언들을 통역함으로 해서 예언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들 통역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 수 없고 말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다가오는 놀라운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능력이죠, 능력. 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든든히 세워가는 영의 신령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영으로 건설되어지고 영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땅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체계, 하늘의 능력, 하늘의 세상, 그리고 하늘 주관자가 이것을 권장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놀라운 선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할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영들 분변함,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현상,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대단한 성령님의 능력들이다. 한 성령으로 여러가지 일을, 여러가지 능력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상이다. 아멘. 자,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떠나가심으로 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실상.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이면서 축복이죠. 십자가는 죽음이면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끝이면서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을 몰랐죠. 이것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단이 완전 발악을 하고 경악을 하는 사실이 있었죠. 영화에서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로써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서로 돕게 하셨다. 목사도 이에 포함될 수 있겠죠.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한 성령이 행하셨다. 이것은 성도의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체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자들도 가까이 있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나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 영체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성령님으로. 그렇죠. 함께 하십니다. 죽어서나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부활 영체, 성령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생명에는 빛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고통과 어둠과 아픔과 처절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을 관장하시고
영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의 생명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면서 길이 열린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닫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차고 흘러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드문 시대가 되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뭄 시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물어요. 예전에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제는 기근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근 시대이기 때문에 전에 성령을 체험하였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맛보았던 그런 자들은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이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는 이것이 필요한 줄 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희귀하고 예언도 희귀하고 권능도 희귀한 시대가 되었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부어졌어요. 물부터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기근 시대가 되고 고갈되어져 가고 가뭄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간에는 어떤 자들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임하신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들 분변함, 영분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령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설치죠. 권능이 위로부터 악한 것들의 그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불을 막 내리고 그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사실이죠. 말씀 없이 현상만 쫓고 은사만 쫓고 예언만 쫓는 이런 일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종용이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분주하는 곳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권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애쓰고 힘쓰기 필요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서로를 위하여 연합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을 부으시는 이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성령의 능력을 자기 것이냐 이것을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교회의 가장 높은 목사의 자리보다 위에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능력을 잘못 받으면 은사를 잘못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과 그리고 그 아래 교사 몇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는 교사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 간절히 원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선물이죠.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마땅히 풍성하게 누림이 좋습니다.
그렇죠? 마땅히 그것을 받아 누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기 바랍니다.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자, 내가 지금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보내신 이,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이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